이사야서 강의 2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을 십자가고 놓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렵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욕구들이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 앞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걸으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2장 찬송드립니다. 천상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이사야서 오늘 33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상고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오늘 이사야서 23번째 시간이고요. 33장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자,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다의 임박한 강대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배경으로 유다가 자초한 재앙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이제 화 있을진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호이로 시작되는 이 단어로 각 장들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호의로 시작이 되면 화 있을진저. 번역 중간에다가 갖다 놨어요. 자, 28장부터 시작된 35장까지 이 호의,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단락의 이 마지막 호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를 침공한 강대국 아시리아는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성 주변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이사야적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활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 자녀가 되는 유다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 부분을 가히 좋게 받아들이지는 없습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발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일이 되어져 갈 때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원수들이 처해질 그 재앙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다룬 포갑자들, 파괴자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비장한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파괴를 일삼으면서도 파괴당하지 않는 자, 학대를 당해도 학대당하지 않는 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 표현은 이제 좀 더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면요, 배반을 일삼으면서도 아직 배반을 당하지 않은 자들. 아시리아를 가리키는데 넓게는 바벨론까지도 이어지고요. 자,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요, 학대, 속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괴, 배반 이렇게 될 텐데, 역시 이제 한 쌍으로 쓰입니다. 이 한 쌍으로 쓰이는 표현이 이사야서 21장 2절에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 속이고 약탈하고 이렇게 쌍으로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33장, 시리아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원수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그분은
공경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아버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그들을 심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매를 들거나 집에서 쫓아내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징계는 궁극적으로 자녀들을 회복시켜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것. 만신창이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 불쌍한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어디가 그들의 집일까?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어딜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집이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발 앞에서 삶의 길을 배우며 모든 백성들의 귀감이 되는 정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그러나 이 길은 이제 멀고도 험한 거예요. 문제가 그거잖아요. 쉽게 갈 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 때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어디를 봐도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기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징계의 채찍을 호되게 맞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마저 얼굴을 돌리고 모르는 척 하신다고 여겨질 때,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을 지날 때, 앞이 깜깜하고 목구멍에 쓴 물이 올라올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일 때, 이럴 때라도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찾아오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을 갈망하고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30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고대 사회적 표현이니까 천둥, 번개,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을 수반하는 위대하고 소름 끼치는 현현이다. 그 앞에서 백성들은, 사람들은 소스라치고 놀랍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광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을 이사야 30장 27,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야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해 새로운 것이 될 겁니다. 한때 이사야 1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한때 창기와 같은 시온, 얼마나 무지막지한 표현일까. 창기와 같은 예루살렘, 이 회복돼서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도성이 된다는 말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리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막을 여는 새로운 왕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고 마음 설레어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는 것. 이사야는 하나님을 홀로 높이 들림을 받는 분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앞에서부터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 들려 온 세상 위에 자리를 잡으실 미래가 올 것이라고 그려왔습니다. 홀로 높이 들림 받으신 하나님만이 시온의 거주민들에게 유일한 평온함의 근거가 되실 것. 그분만이 구원과 지혜의 참 지식의 보고인 것. 보고, 보물창고. 눈앞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으로께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워 참 지혜가 필요한 자. 온갖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지식을 갖고 싶은 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분만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창고이며 보물이라는 것.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인생의 참된 보물은요, 당시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보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유다 왕국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물 빼앗긴 걸 가지고요, 보화나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란 말입니까? 앞의 말씀처럼요, 구원과 지혜와 참된 지식이 평안한 삶을 위한 진짜 보물들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물함이다. 이 보고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보물함을 열 수 있을까?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야훼를 향한 경외감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야훼를 경외함으로 그 보물함을 열 수 있다. 열면 되는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온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차 있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든든한 하나님께 기대어 삽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구원과 지혜와 참된 지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초이자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위기의 때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런 것이 가장 귀한 보배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보물들이 아니라, 금은 보석이 보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배인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을 잃은 삶은 그렇기에 헛된 삶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야말로 회복된 시온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한마디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루살렘에도 샬롬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 유다는 이를 통해, 이런 징계를 통해, 아시리아를 통해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전에 그들은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래에는 아시리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란, 이 징계를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 이걸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나 집, 건강이나 직장,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이사야서 33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513장 찬송 드립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허위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만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천하 없고 생명이로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번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만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만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내 손
박수 치려면 다 함께 열심히 쳐요. 북한에서는 박수 잘못 쳤다가 총살당한 사람도 있는데 치려면 함께 잘 쳐야죠.